난 주위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민다면 다르지만 서로 채워갈 테죠. 하나의 꿈을 나눠가며 살겠죠. 맘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부터 함께 지난주 태연쌤에 이어서 걸어가. 저희 학생 목자단이 예배 5분 전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회를 하게 되었어요. 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서 교회별 집단 감염이 이제 많아지면서 네, 지금 경기도는 이미 교회에서 저번과 같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고 이제 서울과 경기는 이제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다고 해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또 예배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오늘도 왼쪽 오른쪽 움직여 볼까요?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 흐르는 그 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은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 우리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워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 길을 만드신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 길이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빠른 길이든 느린 길이든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령 우리 맘 치유하시네 우리
속에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우리 다시 1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2절로 찬양합니다.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맘 치유시키십니다.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모든 삶 돌이키시네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와 장마로 인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 읽기 챌린지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올라왔는데. 네. 오늘도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해야죠. 네, 핸드폰은 잠깐 넣어주시고요, 여러분. 네. 이제 우리 동일하게 계속해서 인사할 텐데 우리가 계속 어떻게 인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따로 이제 말 안 해도 슬슬 이제 머릿속에 이게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을 보고 하셔도 좋고 우리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해도 좋으니까 우리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지난주보다 얼마나 더 좀 이뻐지고 잘생겨졌는지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좀 나아졌나요 지난주보다? 네, 옆을 좀 봐주세요. 네, 옆을 보시고 네,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말할게요. 마스크 쓴 게 더 낫다. 장난이고요. 자, 어떻게 얘기했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우리가 너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겠습니다. 친구를 바라보고 시작. 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은 인사 한 말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너무 이제 우리에 대해서 거짓된 소리로 말하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가져온 친구는 펴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짧죠? 5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뚝 끊겼죠. 더 보고 싶은데. 네, 이게 무슨 영화죠? 네, 명량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명량 대첩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 13척이 일본 수군 300척 이상을 격퇴한 해전입니다. 네, 엄청난 해전이었죠.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될 해전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해전의 앞전 상황을 보면 굉장히 상황이 참담합니다. 우리가 본 영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2분도 안 지났어요. 어떻게 시작했죠? 예?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으아, 이게 무슨 소리지? 예,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시작을 하죠. 왜 우리 광화문에도 서 계신 그 위대한 이순신 장군님께서 고문을 당하셨을까요? 그렇지, 맞아.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의심이 많고 시기가 많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조에게 이순신 장군님은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한 자신과 달리 국민들에게 이순신 장군은 큰 존경을 받고 있었으며 조선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죠. 선조에게 있어서 외부적인 적이 일본이었다면 내부적인 적은 이순신 장군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선조는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을 처벌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결국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선조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선조는 본인의 이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막 오래 가지 않아서 깨닫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조선은 일본의 수군에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선조는 자기가 옥에 가뒀던 그 이순신 장군님에게 다시 조선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합니다. 저였으면 괘씸해서라도 안 싸웠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싸웠거나 둘러댔거나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님이 괜히 저기 광화문에 계신 게 아니죠. 본인을 버렸던 나라를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부임하십니다. 와서 보니까 현실은 더 참담합니다. 그 많던 배가 다 사라지고 몇 척이 남았죠? 12척이 남았어요. 160척이 있었는데 148척이 사라지고 12척밖에 남아있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참담했죠. 이런 참담한 현실을 알았던 선조 임금도 이순신 장군에게 권율 장군과 힘을 합세해서 육지에서 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순신 장군이 불후의 명언을 남기죠. 그게 뭐죠? 야, 이나가 성경보다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맞아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딱 그 말을 하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승산이 없는 전투죠. 이순신 장군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선조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감옥에 갔던 이순신 장군이 육지에서 싸우는 게 어떻겠냐는 선조 임금의 제안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수중에는 10척 조금 넘는 배밖에 없는데 저기 앞에서는 300척 넘는 외놈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순신 장군이 10척 조금 넘는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의 수군을 대파합니다.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전선을 하나도 잃지 않고 수십 배에 달하는 일본 수군을 대파해 버립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만 대단한 일이 아니고 전례를 살펴봐도 그 해전의 역사를 살펴봐도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이 이순신 장군을 향한 일본의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면서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함께 이제 본문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 앞의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수모를 겪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디나라는 인물은 야곱의 딸이죠. 그리고 디나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얻은 자녀들 중에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야곱과 가족들이 정착하고 있던 곳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인물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부모인데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하고 돌아왔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요, 제 딸이 이런 일 딱 당하면 많이 여기서 제가 순화하고 순화해서 그 가해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너가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당장이라도 저 같으면 무슨 조치를 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당한 디나의 아버지죠. 야곱은 태도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너무 소극적입니다. 그는 딸의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도 침묵합니다.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들에서 짐승을 치고 있던 아들들에게 사람을 보내고는 그냥 그들이 돌아오기를 마냥 기다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참 답답한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안 이제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전가를 받고 급히 돌아옵니다. 아들들은 소극적인 아버지와 달리 분개했습니다.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동생을 성폭행하고 나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 하며 뻔뻔하게 찾아온 세겜과 그 아버지를 속여서 그 땅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만듭니다. 할례가 뭐죠, 여러분? 아는데 못 말하는 거지, 그렇지? 다 알아, 너네가 알고 있는 거 알아.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그 받는 수술 그거야. 그 고래를 잡는다고 표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그 수술입니다. 이걸 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거 정말 아픕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살면서 겪는 고통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고통일 거예요. 예, 지금 절 보고 웃고 계신 분들은 이 고통을 경험한 분이라고 생각할게요. 정말 큰 고통인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고통스러운 의식을 그 세겜 땅에 온 남자들이 받도록 속인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지 3일째 되던 날에 야곱의 아들들 중 시므온과 레위가 그 고통 속에서 움직이기조차 힘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디나의 복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땅까지 약탈을 합니다. 정말로 참극이 벌어진 것이죠. 아들들이 속임수를 써서 그 땅 사람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분개합니다. 화가 나죠.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가 난 이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는 이 참극을 보고 어떤 도덕적인 이유에서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그 안위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죠. 이 야곱의 모습이. 그리고 이제 이 이기적인 야곱은 자신보다 수가 많은 적의 군대들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이 있죠. 당시 이곳의 정서가 이랬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정서를 가지고 친척의 원수는 모든 일을 제쳐주고 갚아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문화를 감안할 때 이 야곱의 두려움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이 곧 군대를 이끌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치러 올 그 절체절명의 상황.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야곱은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델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인데요. 야곱은 일찍이 온갖 술수와 거짓말로 자신의 친형 에서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 권리를 싹 다 뺏긴 형 에서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속이고 권리를 뺏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도망을 시작하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친형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장소인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에게 뭘 쌓으라고 하셨죠?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죠. 제단을 쌓으라고 야곱에게 명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집안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죠? 한번 찾아봐. 본문에 있어. 그래. 세 가지 뭘까? 네.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을 갈아입으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이 명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명령들 중에서도 유독 더욱더 신경을 쓴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상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우상을 가지고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신상들과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귀고리까지 싹 다 받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여기서 사용된 묻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이때 야곱의 그 감정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 그 물건들을 정말로 가증스럽게 여기는 감정을 가지고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야곱은 우상뿐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귀고리들까지 묻을 정도로 철저하게 이 일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내가 손 한가득 뭔가를 쥐고 있으면서 꽉 움켜쥐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마음 가득히 우상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되죠.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을 버리라고 명하고 철저하게 그 우상과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들까지 모두 묻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방 신상들도 없고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귀걸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우상이 없을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방 신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우상이 있고 내가 만든 신이 존재합니다.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크게 분류해 봤을 때 돈이, 사랑이, 또 권력이, 또 관계가 우상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학교 가는 것이, 내가 좀 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또 내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인정받고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됩니다. 위에 말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들이 우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가증스러웠던 그 우상들을 모조리 다, 재료가 되는 것들까지 모조리 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던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우상을 묻은 야곱은 이제 베델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세겜 사람들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이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세겜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보통 두려움이 아니고요.
꼼짝 못할 정도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곱의 무리를 추격조차 하지 못합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나를 두렵게 만들던 이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멘을 강요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런 데서는 좀 아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고등부가 다 좋은데 조금 경직돼 있어. 훈련이 필요하거든. 다시 한번 해볼게. 나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나를 두렵게 만들던 이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된 겁니다. 그래, 너네가 이렇게 해줘야 나도 힘이 나고 너네도 힘이 나고 은혜가 충만해질 거야. 자, 고마워. 살다 보면 환란이 찾아오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을 붙잡습니다. 그게 돈인 사람들은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 문제와 그 두려운 상황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관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관계를 통해서 문제와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되죠. 돈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내 안에 우상이 되어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안 되죠. 환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란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환란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있던 우상을 파묻어버리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황을 완전히 180도 바꾸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두려움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내 안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원수들에게 꼼짝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에 나를 도와주셨으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근데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송인성의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 배민주의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 손경배 선생님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괴로움을 당할 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환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우상 붙들지 말고 그 우상 묻어버리고 베델로 가십시오. 우리에게 베델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도와주셨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우상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모든 두려움 물리쳐 주십니다.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우상들 버리게 해달라고, 또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를 만나주신 그 예배의 자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어, 내가 붙잡고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나의 표대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동일하게 내가 힘든 상황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우상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 모두 버리고 주님 야곱처럼 야곱들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 재료가 된 것들까지 주님이 만들었던 그 야곱의 모습처럼 나 또한 주님의 우상을 버리고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물리쳐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보다 우선시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에 붙잡기를 주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야 할 베델은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세력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잠잠케 하사 우리의 예배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입니다. 개개인의 믿음 지켜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필요한 곳에 우리의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날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성공 챌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야곱의 시대. 네, 제가 기도를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로서 합당한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와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그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가 세밀하게 듣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이제 저희 이제 계속 성공 챌린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다음 주면은 저희 마지막 성공 챌린지가 끝이 나고 그 기념으로 저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할 예정이니까는 네,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은 꾸준히 해주시고 아직 하지 않고 있던 친구들이 있다면은 같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같이 동참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성경 퀴즈 대회 범위는 저희가 다음 주에 읽는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저희 진행할 예정이니까는 여러분들이 많이 같이 준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저희 파복기도회는 매주 수요 예배 이후 여기 고등부실에서 드려질 예정이니까는 많이 참석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 고등부가 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합반이 있는데요. 오늘 황수지 목자 선생님 반은 저희 손찬양 선생님 반하고 합반할 거고요. 그리고 임석택 목자 선생님 반은 송인성 전도사님하고 할 예정이니까 꼭 도망가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얼굴 비추셔서 출첵하고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교사 회의 잠깐 있습니다. 저희 잠깐 모여서 안건만 나누고서는 흩어질 예정이니까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